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를 진단하고 내 마음의 또 상태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처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영으로 항상 단장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내 내면의 정원에 항상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가 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어지고 그리고 적막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달랑 나 혼자 남은 것처럼 망망대해의 캄캄한 어두운 밤하늘 밤바다에 혼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 그렇게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용사 같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시편 38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편 38편에서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는 것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기력이 완전히 빠진 것을 말합니다. 왜? 그가 특별한 질병이 걸려서 그러기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육신이 그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속이 너무나 상했어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속도 상합니다. 생선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상하다. 그 상하다는 뜻은 broken 됐다, 깨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질그릇이 쉽게 깨지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 물을 담아 먹던 그릇이었지만 이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파편과 더불어서 산산조각이 날 때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깨어진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내 마음의 상태가 산산조각이 난 깨어진 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담을 수가 없는 상태.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기 불안하다는 것은 혼돈스럽다. 가치관의 혼돈, 정체성의 혼동.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전에는 맞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틀렸고 전에는 기뻐했던 것 같은데 그 기쁨 때문에 오히려 슬픔이 많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안에 소용돌이 치는 그 상태가 바로 불안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 도저히 안정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마음을 추스르라 그래도 왔다 갔다 안고 일어서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신음한다. 신음한다는 것은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끙끙 앓는 상태.
그런데 이것은 신음이란 단어 속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혼자 끙끙 앓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해버리는 신음의 상태. 마치 사자가 으르릉거리는, 사자가 으르릉거린다 할 때 그 신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비추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신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뭐가 번쩍 그러면 이게 화면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음한다. 그러죠. 어떨 때는 혼자 삭히려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 앞에서 폭발하고, 아내 앞에서 폭발하고, 사람 앞에서 폭발하고, 자녀들 앞에서 폭발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못 살겠다. 그 상태가 바로 신음의 상태. 폭발하는 신음. 다윗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새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내면의 컨디션은,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의 정원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잔잔한 호수입니까?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내 속을 다루다 보니까는 낙심과 불안이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 오늘도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2편 11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3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여전히 낙심, 여전히 불안, 여전히 피곤, 여전히 상심, 여전히 신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간단합니다. 낙심을 원수로 생각하고 불안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을 끌어안고 불안을 끌어안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살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낙심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 방황할 수는 있지만은 오래 방황은 안 됩니다. 떠나는 것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걸리기에, 여러분 오늘 낙심, 불안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자랑은 한 번도 안 넘어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낙심을 단호하게 쫓아내십시오. 염려를 단호하게 쫓아내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낙심의 꼬리를 잘라버리십시오. 왜 나는 불안해야 하는가?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고,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해 줄까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독거려 줄까 기다리지 마세요. 그들도 낙심하고 있는데, 그들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조금 전까지 할렐루야 하더니, 조금 전까지 찬송하더니, 조금 전까지 감사하더니 어느새 네 속에 낙심이 들어와 있구나, 어느새 내 속에 불안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깨닫고
이것을 믿음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절대로 낙심을 친구로 삼을 수 없고 불안을 동무로 삼을 수 없다. 이것은 철저히 내 원수다.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불황해 하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니 낙심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불안의 영은 떠나가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낙심과 불안 속에 피곤해하며 상심해하며 깨어진 그릇처럼 인생을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낙심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Hope in God.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이것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문제 해결은 여기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쫓겨가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하며 낭망하며 실망하며 멸망할 것인가?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바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병입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몸에 질병이 나면은 이거 고치려고 동분서주하며 이약저약 쓰며 온갖 용하다는 의사는 다 쫓아다니는데 진작 고쳐야 할 병은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절망이요 불안이요 낙심이요 낭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고치겠습니까? 절망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희망이다. 희망만이 절망을 치료할 수 있으니, 여러분, 사람 밥 안 먹고도 3주를 산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도 않고도 3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야 당신은 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는 뭡니까? 오늘날 각종 병이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오히려 역경을 기회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오히려 점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퇴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구나.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는 내 속에 희망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희망만은 여전히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누구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희망만이 살 길입니다. 희망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희망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정치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 학문적인 발전, 모든 스포츠의 발전, 이것은 전부 다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자들은 더 벽을 깨고 벽을 깨고 벽을 깨고 지금 9초의 벽을 여기 100m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깨고 지금 있습니다. 농부가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추수할 날이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추수를 하는 거죠. 저기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감당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장인이 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일을 합니까? 수익을 얻는다, 이익을 얻는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 희망 때문에
열심히 장사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희망은 내 삶의 원동력. 할렐루야. 희망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 희망은 내 가정의 행복의 원동력.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입 놔뒀다가 뭐 할 거요? 희망은 당신의 신앙의 원동력. 아멘.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 낙심하고 지금 불안해 있는데 뭘 또 바라겠다는 것입니까? 방법은 하나, 호프인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으리라. 내게 남아있는 것은 소망밖에 없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희망밖에 없다. 그 희망이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국의 한 병사가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동료들과 함께 전쟁으로 갔다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우들이 이제는 이 병사 찾는 것을 더 이상 마감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국 한 병사 한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병사가 적군에게 포위됐다든가 아니면은 맹수에게 잡혀먹었다든가 아니면 길을 잃고 굶어 죽었을 것이다 포기를 했는 그쯤에 이 병사가 영국 런던에 나타났습니다. 보니까는 그의 손에 지도 한 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케도 밀림의 지도를 구해서 드디어 찾아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의 전철 지도였습니다. 전철역 지도였습니다. 그는 밀림을 헤매면서 그 전철역 지도를 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런던의 지하철역, 전철역을 타고 다닐 것이다. 절망감을 불안해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전철의 지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어. 그 희망이 그로 하여금 밀림을 탈출하게 했으네. 여러분, 희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의 밀림 상황 같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상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 함께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중풍병을 걸려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했지만은 식당을 했는데 4개월 만에 다 말아먹어버리고, 경제적인 풍파가 닥치고 월세 하나 내기 힘들 그런 싸움 가운데서 부부싸움이 닥쳐지고 이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신앙의 고통, 환경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너는 전도하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가정이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질병은 완전히 깨끗이 나아버리고,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장을 잡게 해주시고, 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이 한 목숨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만이 당신의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희망이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소망을 두기 위해서 8절 말씀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주의 인자가 있어, 밤에는 주의 찬송이 있어,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 낭만, 불안, 두려움, 상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가 낮에는 나를 두르고 밤에는 주의 찬송이 나를 두르니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여 낭망치 않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희망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성령은 희망의 영.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희망의 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은 희망의 영, 성령님은 희망의 영. 할렐루야. 성령이 소멸되면 절망이 찾아오지만은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되면 희망이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대를 낳고 인대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오면 희망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미래를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이 긍정적인 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그렇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네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네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왜 당신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보느냐? 당신은 속에 지금 절망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 가운데 말을 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Old men will dream dreams. 그렇습니다. 3세대가 전부 다 성령 충만하면은 애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면서 미래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도와주러 오시는데 급히 하늘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우리가 낙심과 불안을 쫓아내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42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니 내가 책임지겠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낙심하고 조금 전까지 불안해하던 자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시편 40편 17절에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환난을 만나고 있으니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공격들이 너무 많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부자가 좀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좀 권력 있는 자가 좀 한 번만 전화해줘도 도움이 되는데, 교수가 한 번만 좀 레슨을 봐주고 뒤를 봐주면 도움이 되는데, 힘 있는 친구가 와서 등을 툭툭 치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도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어느 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확실할 것인가. 나의 도움은 시시한 도움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창조의 도움,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도움, 이때까지 이런 도움이 한 번도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예 하나님 도울 만한 자를 도우겠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주의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나 같은 자 누가 도와주겠느냐. 부정적인 사람, 아무 쓸모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14절 말씀에 41편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누구를 도와준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인생, 벌레 같은 인생, 해충 같은 인생. 저 버러지는요 해충을 말합니다. 도움을 주는 그런 곤충이 아니라 해를 주는 이 버러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 기도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에 와서
30년의 세월, 40년의 세월 본 분도 있을 거예요. 40년 전에 오신 분들을 보면 그때는 50불 이상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래요. 아니 가져가라 그래도 50불도 가져갈 게 없었어. 10불, 20불 들고 와. 비행기값만 해갔어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살면서 다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노력한 거 찬양합니다. 최선을 다한 거 찬양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풀뿌리 정신을 가지고 민들레 정신을 가지고 밟아도 일어나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셨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을 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은 부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도와주셨나요?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때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모래밭에 발자국이 둘이 나는데 보니까는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그렇게 친구처럼 뚜벅뚜벅 가다가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발자국이 뚝 끊어진 거야.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새 보니까는 다시 발자국 둘이 생겨났어요. 두 발자국이 다시 주님 나타난 것이죠. 그 발자국을 보면서 갑자기 원망이 생긴 거예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어디 갔었나요? 내가 그렇게 혼자 외롭고 갈 때 어디 가셨나? 난 힘들어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네가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져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해서 내가 너를 안고 갔었느니라. 너를 안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탁 도와주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에요. 항상 도와주십니다. 항상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24시간 도와주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도와주십니다. 도움이란 히브리어 말은 에제르란 말인데 그 에제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돕는 배필. 아내가 남편을 돕는 할 때 돕는다 할 때 그게 에제르란 단어입니다. 도움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을 도울 때 항상 24시간 돕는 거예요. 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가 있다가 주여 하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었노라. 항상 네 옆에 있었노라. 항상 네 속에 있었노라.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자녀를 24시간 옆에서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자녀들 곁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낙심과 불안을 단호히 물려쳐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을 멸망케 하는, 파멸케 하는, 괴멸케 하는 악독한 친구가 바로 낙심이다, 근심이다, 절망이다,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초조다. 쫓아버리십시오. 소망으로 쫓으십시오. 도우심으로 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난 이 절망의 세대에 희망의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뭐 비웃어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유는 뭐냐?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아니죠. 내가 너를 도우으니 너도 돕는 자가 되거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도움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멘. 니까지 있게 그래도 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의 희망이 등불이 되려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은 단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희망의 등불이 되리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이 세상에 힘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안타깝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 낙심과 불안에 지쳤는 자들을 난 가서 도와주리라. 나는 열방의 희망이 되리라. 나는 열방의 도움이 되리라. 아멘. 이 자가 바로 시편 46편 146편 5절에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자는 복된 자가 되어 이 시대에, 이 절망의 세대에 희망이 되고 이 어렵고 환난의 시대에 돕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부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